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어떤 한 명칭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지고하고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독특한 명칭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엘 샤다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자신을 엘 샤다이, 즉 전능자라고 계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부인 사레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믿어지질 않았는지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 앞이니까요, 뭐 크게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니, 내 나이가 100살인데 좀 무슨 자식을 낳겠다고. 내 아내 사례는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으면 웃었겠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지금까지 안 주셨던 아들이잖아요. 이거 이제야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더 특이한 것은 몸에 흔적을 남기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지금은 이제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이게 할례가 의학적으로 뭐 위생에 좋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남자들에게 다 행해지지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요,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이게 바지 벗겨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실 뭐 종교적인 의식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그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이 선택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대대에 이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려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 징표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표시를 볼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임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언약의 백성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외적인 할례는 필요하다거나 없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거나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에 와서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는 구별된 만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별돼 행해서 완전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순간부터 소금이 아니죠. 왜냐하면 소금 자체 그 존재가 가지는 존재 가치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금에는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독특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즉 행위가 완전한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프랑스의 유명한 황제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장교 한 사람을 생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장교가요, 워낙 사람이 똑똑해 보였기 때문에 프랑스군으로 전향하도록 막 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프랑스 사령관의 지시하에 병사 하나가 불에 달군 인두 같은 것을 끄집어내서 이 러시아 장교의 팔뚝에다가 지집니다. 뭐라고 지지냐? 영어 알파벳 글자 N자, 이걸 지져서 새긴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 팔뚝에 새겨진 이 N자라는 글자를 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프랑스 사령관이 웃으면서 이건 네가 오늘부터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다라는 뜻이다. 나폴레옹이니까 이제 N으로 시작하잖아요. 나폴레옹 황제에게 속해 있는 뜻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러시아 장교가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프랑스 병사의 칼을 빼앗아서 자기 팔뚝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자기 팔뚝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러시아 장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군 이외에 다른 흔적을 가질 수가 없어. 나는 영원히 짜르 황제에게 속해 있을 따름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속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막 몸에 남겨진 흔적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날마다 절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쪽 편에 속했다, 저쪽 편에 속했다가 아니라 이 러시아 장교처럼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께 속한 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택함받은 백성답게 언약의 상속자답게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구별된 자로 행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